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체험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제가 농사 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해본 것 같은지 안 해본 것 같은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즉 좋은 일꾼과 그렇지 않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하나는 일의 완성도일 것이고 또 하나는 속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추를 밭에 심는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배추를 포트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 어렸을 때는 포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멍이 이렇게 화분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모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주고 온도를 잘 이렇게 맞춰주면 거기서 이제 씨에서 싹이 터가지고 배추가 나오게 되죠. 그럼 어느 정도 배추가 커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곳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밭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밭으로 갈 때 그 모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종이 그러니까 뿌리에 흙이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그냥 막 빼면 흙이 확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이라고 그러는데 그 떡이 잘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잘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그 고랑을 만든 다음에 구멍을 파야 되는데 그 구멍도 적당한 간격과 적당한 깊이로 잘 파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물을 먼저 준 다음에 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막 준 다음에 거기에 모종을 물하고 흙탕물이 섞여 있을 때 그때 그 모를 얼렁얼렁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심어 나갑니다. 그럼 뒤에서는 흙을 얼렁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살짝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에 흙을 묻히지 않고 바르게 잘 심었는지와 또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빠르게 숙련되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한 생명을 더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을 바꾸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대충 심는다면 그 식물은 바로 죽어버리기 일쑤일 거다. 후자는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손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판별을 해서 어떤 좋은 일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합니다. 혹여나 나나 아니면 주위에 혹시 손이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손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한 농사일은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어린 자녀들이 농사일을 거들어주면 일찍 끝났다고 하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십니다.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밭갈이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을 심기 위한 모든 필요 조건들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농작물은 그 심고 거두는 때가 있기에 혼자서 원맨쇼를 할 수도 없고 서로가 분담하여 품앗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일을 대충 해버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와 대화,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나름대로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고 저 사람은 땅 파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싹 넣고 어떤 사람은 뭐를 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잘하는 일들을 맞춰서 하게 되면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그 일의 속도가 아주 빨라지게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손이 빠르거나 인내심이 좋고 또 양보해서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농사를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성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평생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모두 다 좋은 일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짜증을 내거나 투정과 불만을 드러내는 일꾼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숙련된 좋은 일꾼들은 일을 할 때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지요. 일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 굳이 꼭 이야기하자면 추임새, 이게 적당한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같은 것을 통해서 고단한 일의 강도와 피로를 낮춥니다. 다 자란 배추를 팔려고 할 때는 배추를 한 곳에 모아서 차에 실어서 농수산물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으로 가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차에 싣기 위해서는 수를 세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위에서 받아서 쌓는 사람, 그리고 또 밑에서 던져주는 사람, 그리고 잘 던져주려면 그 옆에서 들어서 땅바닥에서 들어서 인계주는 사람, 그 다음에 배추가 멀리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로 연결해서 배추를 주게 됩니다. 그때 어느 좋은 일꾼이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해주고 연해받고를 외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우리 충청남도 서산 당진에서만 하는 사투리인가?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일하면서 연해주고 연해받고 연해주고 연해받고 그러면 덩달아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신이 나서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 연애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연애 있죠. 그 연애, 즉 사랑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연달아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해서 연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으나 그 말은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그 자리에 있는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더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나눔과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연애 받았는데 연애 주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연애 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연애를 줬는데 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그렇게 서운해하며 익사를 부리기도 합니다. 저의 기로는 그 외침이 사랑 주고 사랑 받고로 들립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힘듦과 고단함도 어느새 다 물러가고 오는 사랑을 받아 나도 그 사랑을 주면서 내 입가에는 어느새 웃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도 즐겁고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꾼의 자질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갈증을 풀어줄 생수를 마시며 자신들의 이야기인 삶을 같이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좋은 일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아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들의 축복을 살펴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보낸 편지에서는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축복에는 하나가,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말고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물론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중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전에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인사 속에서 긍휼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긍휼을, 다시 말해서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그랬죠?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교훈은 5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외에 어떤 교훈도 창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찾아 순종함으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죠.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백석 신대원을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어서 머리가 좀 아플 때도 있지만 아무튼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수업을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과목 중에서 경건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과목도 다른 과목도 다 힘들지만 사실 이 경건 훈련이 가장 저에게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과목마다 때로는 20장에서 30장의 성경을 읽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만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다른 성경으로 읽으라고 그래서 2개, 3개 정도를 반복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제와 레포트들 또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린 것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총점 만점이 10점인데 잘못하면 빵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돼요. 그거 보기에도 다른 걸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에 그래서 지혜가 난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5분 동안은 말씀을 보자라고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 체크표라는 걸 또 줍니다. 그걸 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양심껏 한 것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신학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목회자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훈련으로 목회자가 바로 훈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게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12절을 보면 디모데가 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때요? 우리 목자죠? 목자? 네, 목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죠?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또 평생 동안 설교만 들어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고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나와서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한번 서서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한번 설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2절에 보면 디모데가 젊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말하는 것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목자가 가장 나이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연장자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연장자들이다 하더라도 젊은 목자를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간혹 목자 모임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전념하지 않고 살짝 조금 노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목장은 더 이상 영적인 힘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네 번째입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나요? 바로 성숙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이 아직 덜 성숙해서 덜 성숙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그냥 있어도 저절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일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숫자 놀이는 그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 전심전력으로 성숙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사람들과 아무런 다름이 없다면 새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됨이 없이, 그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 바로 굿뉴스인 복음 아닙니까? 하지만 내 모습을 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굿뉴스인 복음을 접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좋은 일꾼이 되기를 노력한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있다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옮겨진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옮기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경건 훈련이 가능해지고 영적 권위가 세워짐으로써 최선을 다해 공동체 안에 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남들은 불금이라고, 연휴 첫날이라고 얼마나 즐기고 쓰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잘 하지도 못하는 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여 이곳에 왔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 지식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이성에 호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방법적인 것만 주님께 묻고 찾고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달라고 간구해 봅시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세속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떨쳐 보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미쁘시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